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본능을 받을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류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이호건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온갖 위험과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7개월 동안 저희들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 모든 국민들은 일상의 모습을 잃은 채 두려움과 불편함을 간신히 이기며 살고 있고,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는 문을 닫거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들은 매출 저하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특별히 또 고3 학생들은 대학 입시 준비가 부족하여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고 세계 경제도 저만치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와의 최전선에서는 방역당국자들과 의료진, 구급 요원들, 자원봉사자들이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얼마 전에 긴 장마와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렸으며 많은 교회들도 또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끝내주시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관리되고 해결될 것 같던 코로나19가 최근 전국적으로 다시 유행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루 확진자의 발생수도 3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 믿는 자들이 남들보다 먼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보여주었던 이웃사랑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학교 계절교육을 온라인으로 잘 진행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교회와 어린이교회는 이미 완료하였고 청소년교회와 청년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많고 참여하는 인원도 이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깊을 줄 압니다. 이를 위해 애쓰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께 큰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당에서 드릴 때보다 더 바른 자세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성경 읽기, 말씀 묵상 등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서로 교인들끼리 연락하고 중보기도 함으로 서로 교제의 끈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 쓰는 우리 관현악단과 반주자,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꽃꽂이팀, 온라인 예배를 가능케 한 우리 교육자님들과 방송실,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시간을 내주셨던 게스트팀과 여러모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혼란 속에서도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채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아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참 힘들지요. 네, 참 힘드네요. 다 힘들어요. 국민도 힘들고, 우리 교인들도 힘들고, 우리 목회자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전 세계도 아주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치고 또 낙심하고 내일을 꿈꾸기가 참 힘든 이런 그 순간들이죠. 이때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런 그 마음과 이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에게 그 꿈을 또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그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지난 3월에 이런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하고는 또 다르네요. 좀 적응이 될 것 같은데 적응이 되지 않고 그래도 그때는 투트랙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참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는지, 왜 교회가 이런 그 수모와 이런 그 비난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런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죠.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꿈을 갖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 오늘 축복된 날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난 3월과 달리 이번에 이 예배, 온라인 예배는 거의 전국의 예배가 이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유튜브가 잘 전송이 될지 혹시 느려지거나 끊기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교회의 시스템의 문제이기보다 이 온라인에 폭주하게 될 때 생기는 아마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조금 인내하면서 이게 녹화가 되니까 다시 처음부터 보든지 그렇게 잘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었던 은혜와 지혜가 있는데 순서를 아는 거였죠.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는 거였죠. 잘 될 때, 좋을 때의 우선순위, 이것도 중요한데 어려울 때, 힘들 때의 우선순위, 세워질 때의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무너질 때에 무엇을 먼저 세워야 되나, 이런 그 우선순위.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진리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나라를 먼저 세워야 되나, 일터를 먼저 세워야 되나,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되나, 아니면 무너진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되나, 다 중요하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진리의 말씀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이끄세요.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짓도록 한 것은 성전이었어요. 그들에게 집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이 민족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관청, 국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도 필요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제일 먼저 성막을 짓게 하세요.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해요. 성막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막의 설계도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막을 설계하시고 A에서 Z까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런 그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지요. 그리고 모세는 그 설계도를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설계도대로 이 성막을 지어요. 한치도 오차가 없도록 이런 거 성막을 지으세요.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내내 이 성막이 중심이 되고 중앙에 위치해요. 언제나 이 성막이 중심이 되었고 이 성막을 중앙에 두고 이스라엘의 12부족의 텐트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돼요. 주님은 언제나 이 성막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시다시피 성막은 성전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무소부지하세요. 하지만 그런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 그곳에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만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의 장소, 회막이라고도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 하나님은 성막에서 고개를 돌리세요. 얼굴을 숨기세요. 그때 성막은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천막이 됩니다. 성막이 성막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곳은 더 이상 성막일 수 없고 천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천막을 지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영광이 없는 그것은 성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이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됩니다. 한때 성막에서 경험했던 전능자의 영광, 이 전능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안식, 이 황홀한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성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성막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성막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식,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그 사랑을,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황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을 몰라요. 이 성막의 존재를 몰라요. 주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성막의 은혜와 성막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구체적인 한 장소를, 한 공간을, 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고 세계교회고 이것이 바로 강변교회예요.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어려움 가운데 있죠. 교회의 성장은 멈추었고 퇴보하고 있고 교회가 이런저런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고 또 고군분투하시는 목회자들 또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볼 때 정말 눈물이 나죠.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아주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바이러스처럼 여겨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그렇게 교회를 간주해요. 그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이 있는 그런 그 장소라는 이미지는 사라지고 병들이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면서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 거죠. 더 이상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는 손상되고 교회는 무너지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런 그 시대에서 맞이하게 됐어요.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교회에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는 주님의 교회는 너무 영광스럽고 주님의 교회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셨던 그런 그 교회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양심과 도덕과 또 인간의 철학과 종교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그 거룩함과 그런 그 신성함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그 주님의 거룩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예, 맞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좀 아픈 마음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교회를 보려고 해요. 그 교회를 보면서 이 믿음을 또 비전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앞에 사도행전 11장에 묘사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헌신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1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다 그래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자. 교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 안디옥 교회에는 이런 자들이 5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헌신된 열정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이 안디옥 교회 개척의 당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바나바가 바울을 모셔다가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역할을 이 목회자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 이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양떼들에게, 양무리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이 효과적이었어요. 그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그들에게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년 내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큰 무리에게 가르쳤을 때 그 끝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죠. 그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했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큰 무리에게 가르쳤을 때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일어서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전능함을 믿으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받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그래요. 저는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순종해서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바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라, 이런 그 메시지를 주세요. 아마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그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당시 안디옥 교회의 실제적인 리더, 아주 큰 리더예요. 그리고 사울은 가장 잠재력이 뛰어난 젊은 일꾼이에요. 지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이 교회의 리더십의 변화와 이 교회 체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금성에 민감해야 되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오늘날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오늘날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무시하고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강단에 올라갔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수액이 마른 나무가지처럼, 바람 없는 바다의 돛배처럼, 말을 잃은 마차처럼, 불씨 없는 숫덩이처럼 우리는 아무 데도 쓸모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친교실이 없어도, 교회는 교육관이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놔도, 아무리 좋은 시설의 교육관과 친교실이 있어도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인데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만큼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지난 세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은사운동에 대한 반감 때문에 너무 이 성령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조심스러운 교회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신앙에서 이 신비, 초월을, 이것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신앙하면, 우리는 이 현대시대에 신앙하면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월, 신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성령 안에서의 그 신비로움, 성령 안에서의 그 초월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멀리해요. 성경과 성령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성령을 뒤로 밀어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건조해졌고, 우리 영성이 이게 건조해지고, 우리 영성과 예배가 너무 틀에 박힌 형식화가 된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다고. 성령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성령은 지금도 부는 바람과 같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 예측을 초월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의적이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멀리하지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이 역사하는 찬양,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 안에서의 예배, 이런 불들을 끄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는 들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이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걸고 그들은 기도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모든 것을 거는 이런 거 기도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이런 거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는 그 믿음의 모습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용사라 할지라도 때로 기도에
어둠의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환난이 극심할 때,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이 어려움이 계속될 때 기도의 긴 터널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지는 그런 그 때가 오는 거죠. 이런 때가 기도 용사들에게도 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런 우리들의 이런 기도의 긴 어둠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7번째 인을 띄웠을 때 바로 이런 환상을 보여줘요. 많은 향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이런 환상을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성도의 기도는 다 향연과 같이,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도 이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쌓이게 돼요. 기도하는 교인은 사라지더라도 그 교인이 했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인은 그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도 그 사라진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온 그 교인이 했던 기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요. 바로 주님의 교회, 한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이런 주님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를 소원합니다. 하나 더, 한국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미션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미션에 열정을 품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그저 자신들의 성장과 유익과 자신들의 부흥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건물만 세우고 이 안으로 모이는 그런 자기 몸집만 부풀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보다 큰 미션, 자기들보다 큰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볼 줄 알고 여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던져 넣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바로 3절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죠.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 교회의 핵심적인 사람, 그 교회의 리더, 그 교회의 미래의 리더, 이 두 사람을 보내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주님의 큰 비전을 향해서 그들을 보내는 이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해요. 저는 지금까지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큰 비전을 위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을
사역자로 보내는, 선교사로 보내는 이런 교회였어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창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미국의 LA 근처에 이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들어본 새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새들백 교회의 입구, 그 입구에는 그 교회가 추구하는 5가지 목적을 이렇게 써놔요. 교인들이 그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면서 우리는 왜 존재하지? 이 교회는 왜 존재하지? 이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5개의 목적을 이렇게 써붙여놔요. 그래서 새들백 교회를 목적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교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새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은 리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크기는 앉아있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내보낸 사람의 수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선교, 주님의 큰 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교회 이름이 이렇대요. 추억의 고향교회. 좀 뭔가 안타깝지 않으세요? 뭔가 좀 마음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옛날 이야기하는 교회, 추억에 잠겨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5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50년 후를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내 교회를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주님의 교회를 보는 그런 그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 교회가 활력이 있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럴 때 교회가 주님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주된 일, 그것은 주님의 일이죠. 이 크라이슬러 회장이었던 아이오코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된 일은 주된 일을 주된 일로 지키는 것이다. 주된 일은 주된 일을 주된 일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주된 일은 뭘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비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안디옥 교회는 밖으로 나가는 교회, 그리고 흘려보내는 교회,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유대의 흉년을 맞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이런 그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정말 큰 교회죠.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르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고,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흐르는 것은 사망의 흐름이에요.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 흐르는 것은 바로 건강한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나라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저에게 주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독교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적폐와 죄악으로 미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조선 땅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기독교를 심어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을 두드린 지가 이제 130년이 지났습니다. 문을 두드린 지 1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님은 한국 교회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지금도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는 계속적으로 이 한국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교회 마당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130년 동안 쓰시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이 한국 땅에 이루셨어요.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소리가 들릴락 말락 조용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예요. 주님은 급하신 거예요. 주님은 강하게 한국 교회의 문을, 이 강변교회의 문을, 성도들의, 이 성전이 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은 들어오고 싶은 거죠. 주님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문을 지금도 주님은 강하게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부터 400년 전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그들이 처음으로 했던 것은 집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고 학교를 세우는 것도 아니었고 국회의사당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또 이 나라가 살려면, 세상에 살려면 주님의 계획 속에서는 교회를 세우라 그래요. 교회를 바로 세우라 그래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바로 주님이 들어가셔야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많이 손상됐습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한국 교회를 통해,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주님은 연약한 교회를 강하게 하세요. 주님은 이 넘어진 교회, 쓰러진 교회를 다시 세우세요. 낙심하고 실패된 교회를 다시 일으키세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세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쓰세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사랑하는 한국교회여 일어나라고. 사랑하는 이 목회자여 일어나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어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음성, 세미한 음성, 한국교회야 일어날지어다.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한국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과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이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예배이기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능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이끌려감을 믿으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꿈과 하나님의 큰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하나님의 안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것을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합니다. 이 현실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우리의 미래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일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조치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문자로 그 예배가 시작이 되기 10분 전, 15분 전에 알려드리고요. 새벽 예배는 원하시는 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문자가 가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교회에 연락을 하시면 새벽 예배 시간 전에 알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매주마다 실립니다. 그 가정 예배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낯설지요. 아무리 드려도 온라인 예배가 낯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몇 가지 그 지침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그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불안과 걱정으로 평안을 빼앗기고 내일의 염려로 기쁨을 빼앗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참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난리와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세상이 따뜻해지게 하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전을 오르게 하시며 영광의 주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마음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교회, 연합하고 동행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눈물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